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3절과 4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505장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하소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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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면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3.1절을 맞이하며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1운동의 함성 속에 담긴 자유와 정의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믿음 안에서 바르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성찬 앞에 나아갑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며 새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시고 새벽에 이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안에 더욱 분명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기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생업 위에 응답해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양육 1~3단계 신청 과정과 그 이외에도 함께 하셔서 양육 훈련을 통하여 지식이 아닌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훈련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대로 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그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상한 마음은 치유를 받고 연약한 심령을 새 힘을 얻어서 결단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또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온 열방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양육과정은 개인의 신앙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한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육과정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아픔, 우상,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피후원자로 양육에 참여합니다. 본과정은 세례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3단계 후원자와 함께 1박 2일간의 내적 치유 수양회에 참여합니다. 2단계는 복음 전도의 실천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 씨앗을 마음속에 키워갑니다. 전도의 이유와 목적을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질문과 교리를 배우고 익힙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도 대상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실천까지 나아갑니다. 본과정은 1단계를 수료한 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3단계는 복음의 섬김입니다. 1단계를 섬기는 후원자 과정으로 피후원자의 훈련을 도우면서 후원자로서의 섬김을 훈련하고 1단계 피후원자와 함께 내적 치유 수양회에 함께 참여합니다. 본과정은 2단계를 수료한 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4단계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이제 영적 아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섬김이로 서기 위해 영적 지혜와 실력을 쌓고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자 리더로 성장합니다. 본과정은 3단계를 수료한 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는 1단계와 3단계 과정의 마지막 시간으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와 아픔, 우상 그리고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치유되어 내적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1단계와 3단계 이후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더불어 큰 숲 생수의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섬김을 받으며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평생에 단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본 과정은 양육 4단계까지 수료한 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2박 3일간 진행합니다. 이제 모든 양육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광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꼭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성찬식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매일 성경 3, 4월 호가 비전홀 2층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을과 이름을 확인하신 후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온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이제 2주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집중을 위해 이번 주까지 수요 엎드림 기도회는 방학을 합니다. 임직교육이 3월 8일 다음 주부터 10주간 매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모든 신임 피택 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명예권사님은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육 1~3단계 신청을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부터 5주간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마을 지역장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편이 3월 8일부터 8주간 매주 주일 오후 3시에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은동교 입학 감사 예배가 3월 3일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늘푸른 봄 성경학교가 3월 8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쉐마센터 4층에서 있습니다.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권사회 원래회가 다음 주 오전 10시 40분 엄니추어탕에서 있습니다. 제2권사회 원래회가 3월 8일 3부 예배 후 교회 사무실 앞 미술실에서 있습니다. 어성경 성경 일독학교 구약편이 3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쉐마센터 4층 고청실에서 있습니다. 그레이스 가든 노래 교실이 개강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첫 만남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날 함께 모이도록 합니다. 2층 그레이스홀 2층에서 모입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향기마을 공미애 집사님의 아들 박지원 형제의 결혼식이 3월 8일 호텔 스퀘어 2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은혜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사랑마을, 동산마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쪽입니다. 오늘 함께 교독은 11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음을 보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은 금요일 오후에 족구를 합니다. 이렇게 4대4, 5대5 나눠서 족구를 하는데요. 좀 자기랑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끼리 한 팀, 진 사람끼리 한 팀, 이렇게 두 팀을 이룹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수비수들은 실력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서 승부가 결정나나 하면 공격수가 얼마나 잘하냐, 또 얼마나 실수를 적게 하냐, 여기에서 거의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그럼 공격수가 누구냐 하면 한 명은 박수강 강도사님이에요. 이분은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그리고 또 군대를 장교로 제대하신 아주 단단한 분이어서 공격이 웬만한 공격과 달리 거의 태권도 발차기에 가까운 엄청난 공격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 맞선 상대방 공격수 누군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를 제가 대충 압니다. 딱 봐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게임에 지면 아이스크림을 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한편이 된 분들의 얼굴이 늘 좀 밝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리 강구사님 실수를 많이 하면 우리 팀 이길 때도 있지만 거의 우리 팀 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족구에서는 누구와 한편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족구는 뭐 지면 아이스크림 사면 끝이지만 전쟁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삼국시대 삼국을 통일했던 통일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갖고 결국 삼국을 통일했지 않았습니까? 또 2차 대전 때는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이쪽이 한쪽 동맹을 맺고 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쪽이 한쪽 동맹을 맺었다가 결국은 연합군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한미동맹, 때로는 한미일동맹, 거기에 뭐 중국의 눈치,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 이게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익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중에서 전쟁 얘기는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 뭐 개인적으로 뭐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전쟁,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인 얘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냥 한 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이렇게 1대1로 붙은 게 아니라 동맹을 맺은 나라들끼리 전쟁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격해온 나라는 5개 나라이고 그게 맞서서 수비하며 싸운 나라, 공격해온 나라가 4개 나라고 수비해서 맞서서 싸운 나라가 5개의 나라입니다. 이 공격해온 나라가 어딘가 뭐 1절에 나오는데 굉장히 발음하기도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런 나라들이 한편이고요. 수비하는 나라들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좀 들어본 건 뭐 소돔, 고모라 말고는 전부 다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일 겁니다. 원래 수비했던 이 나라들이 공격해온 나라 중에 제일 센 왕이 있는데 그들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치다가 13년째부터 조공을 안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들라오멜이 화가 나가지고 맛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동맹군을 모아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이 쳐들어온 이 나라들은 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 어떤 뭐 어디인가 있을 법한 그런 나라들이고요. 지금 이 공격을 받으면서 수비하는 나라들은 요즘으로 치면 그 사해라고 하는 바다 부근에 있던 조그만 그런 나라들입니다. 보통 이 오는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요단 동편 고원지대를 지나서 마침내 시딤 골짜기라는 곳, 이 지금의 사해 부근에서 이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 때 이 시딤 골짜기 부근에 역청 구덩이, 뭐 약간 아스팔트 같은 이런 게 천연적으로 나는 그런 구덩이가 많았는데 거기에 많은 이 소돔 고모라 연합군,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 이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가 자기들 홈그라운드고 굉장히 유리할 텐데도 자기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진 걸로 봐가지고는 전세가 굉장히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격에 온 사람들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냥 막 그런 패배의 어떤 그림자들이 비치고 있는 거죠. 결국 엄청난 재물을 빼앗기고 엄청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전쟁이 끝납니다. 여기에 이제 전쟁에 패배한 나라 중에 소돔 고모라라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나라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1차 경고를 보내신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 어쨌거나 이 전쟁에서 대패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재물 다 빼앗기고 이렇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잡혀가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뭔가를 이야기했는데요. 핵심이 뭔가 하면 당신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돼서 잡혀갔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롯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너 어느 쪽으로 갈래 했더니 풀이 좀 푸르고 물이 옆에 흐르는 아주 저 풍성한 저 땅 요단들로 가겠습니다 해서 갔다가 거기서 또 보니 그 옆 동네 소돔이 더 좋아 보이니까 소돔까지 들어가 가지고 어쩌면 더 좋은 데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이사를 했는데 결국 거기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전쟁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 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뭐 돈을 쫓아서 막 달려간다고 우리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내가지고 성공시킬까 그냥 막 한다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너 공부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대학 간다고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그 도망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도망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아브라함에게 이제 당신 조카 롯이 붙들려 갔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성경에 히브리서도 나오고 우리가 뭐 헤브라이즘 이런 이야기할 때 다 히브리라는 말인데 히브리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물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좀 이런 거죠. 원래 아브라함이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이 아주 번성한 동네에서 잘 살고 있다가 그 강을 넘어와 가지고 이 변방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 속에는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좀 사람들이 좀 이상한데?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살기 좋은 데를 놔두고 왜 이 변방까지 왔지? 바보 아니야? 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우리는 사람이 좀 이렇게 잘 풀리고 돈 많이 벌면 이렇게 자꾸 강남으로 서울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지방으로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번성한 동네 살기 좋은 데 살다가 저 지방 총구석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이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땅에 살 것보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는가 끊임없이 그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졌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 아니지만 정말 신앙적으로 히브리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그들의 눈높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는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그가 단이라는 동네까지 쫓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원래 살던 동네 헤브론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지도 놓고 직선으로 딱 끄면 16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직선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가는 길은
이렇게 막 꾸불꾸불하고 골짜기로 막 통과하면 실제로 한 200km 떨어진 곳까지 쫓아갔어요. 그까지 쫓아가려면 한 7일은 좋게 걸리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를 318명이 쫓아가려면요, 그냥 집에서 뭐 밤매다가 이런 사람들 야 와봐라 이래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쫓아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 약간 전투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단까지 쫓아가서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을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 갔던 소돔 사람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기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미 318명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혀 이런 준비가 없다가 당신 조카가 잡혀갔어, 그때 사람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면 아마 오합지졸이었을 거예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미리부터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아주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조카를 구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워낙 요즘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걸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미리부터.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이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 보면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속한 노예만 해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에요.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는 한 7, 80% 됩니다. 부서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애 자체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뭐 대형 교회 중에서도 가보면 그냥 전부 어르신들만 있고요, 젊은 분들이 없어요. 앞으로 20년, 30년 후 되면 그 교회를 지켜낼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세대가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키워왔기 때문에 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온 건데,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게 굉장히 큰 숙제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아브라함이 318명을 준비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키우고 준비시켜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주일학교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아직 개척교회고 뭐 아무 무슨 경제적인 어떤 힘도 없는데 전도사님 5명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등부 같은 경우는 학생이 2명, 3명밖에 없었지만 이미 전도사님이 미리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 왔습니다. 어린이집을 세우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고 계속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설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평일날 와보면요,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왜 이렇게 차가 많냐,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하냐. 우리 은동교 학생 200명과 또 어린이집 막 한 4, 50명이 바글바글 하면서 막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성도들이 와서 어디 좀 들어갈 데가 잘 없습니다. 다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끄러워요. 그 애들이 막 어질러 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야 운영이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합니까?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 우리가 조금 뭐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거쳐온 사람들이, 또 우리의 운동 어린이집과 운동교를 거쳐온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났어. 이 중에 좋은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좋은 선생님도 나오고 뭐 정치 지도자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또 좋은 엄마, 좋은 주부도 나오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수많은 샐러리맨들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날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318명을 잘 준비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기습 공격해서 훨씬 자기보다 강한 이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되찾아 왔다.
주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가 승리하고 막 돌아올 때 그를 환영하며 맞아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면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나왔고요.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이 나왔습니다. 소돔 왕이 자기 백성들 다 잡혀가고 자기 나라 재물 다 뺏겼던 그걸 되찾아오니까 고마워서 나왔던 거죠. 자, 먼저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아브라함 이야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그를 맞으러 온 멜기세덱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20절에 나오는데, 먼저 우리 20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자,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막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 대적을 너희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너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했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반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와 함께해서 네가 승리했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맞습니다. 정말 이 승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가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이 멜기세덱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18명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그 아브라함도 동맹이 있었거든요. 뭐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런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지만 이 동맹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 말이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죠. 지금 제가 동맹이라는 얘기를 앞에서부터 많이 했는데요. 4개 나라가 동맹을 맺고 5개 나라가 동맹을 맺어 싸웠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누구와 동맹을 맺었습니까? 방금 말한 이 세 사람하고 동맹을 맺었지만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냐면 진짜 저의 동맹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이 전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한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318명을 준비했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저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아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게 주신 재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가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장사가 되었던, 정말 내 있는 모든 걸 다 내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 그렇지만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맹을 맺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그가 몸으로 실천한 게 뭔가 하면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11조는 요즘 굉장히 논쟁의 주제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제는 11조 할 필요 없다, 옛날 율법 시대 때 11조 한 거지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11조 할 필요 없다, 이런 강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놀랍게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11조 안 해도 된다니까요. 11조는 하나님께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딱 떼주고 요건 하나님께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제가 갖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과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많이 바치면 복을 많이 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 전부가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요, 자주 범하는 잘못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께 죽게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성도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할 때를 여러 교회들 다 모아놓고 통계를 내면요, 수능 일주일 전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막 하여튼 평소에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 이때는 새벽기도 나와서 막 이번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딱 합격하잖아요. 그럼 전에 딴소리를 해요. IQ는 엄마를 닮는다고 하던데 우리 애가 공부는 안 해도 IQ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막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얘기가 온데가 한데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동맹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맞아줬던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누굴까? 사실은 성경에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살렘이라는 그 나라의 살렘이 우리 많이 들으면 샬롬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평강의 왕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멜기세덱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근데 그 부모는 누구고 조상은 누구고 자식들은 누구지, 그게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가면 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거기 순서를 따라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데, 좀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결국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가서 그를 맞아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수님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름처럼 예수님도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 멜기세덱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갔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마치 떡처럼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의 피를 마치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준 멜기세덱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이미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아줬다면, 우리의 왕이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전선의 최전방에 나가셔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마침내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나갈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우한 다음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번에는 소돔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오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 가져왔으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돌려보내주면 고맙겠고 당신이 빼앗아온 재물을 당신 다 가지세요. 사실 그 당시에 소돔이 굉장히 번성한 동네였기 때문에 아마 되찾아온 재물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다 가지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 작은 나라의 웬만한 중요한 보물 이런 걸 자기가 혼자 다 갖는 거니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예.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와닿습니까? 나는 소돔 왕이 사실은 불의한 아주 악한 동네의 왕이니까 이 나라의 왕이 주는 그런 거는 내가 안 갚겠습니다. 나는 불의한 왕이 주는 재물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단칼에 딱 잘라버린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눈 한 번만 감으면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어떤 기회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좀 안 좋은 건데 불의한 건데 그래도 내가 눈만 한 번 감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 양심에 올가미를 쳐놓고 딱 걸리도록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알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사람과 손을 잡는 것, 이 소돔 왕과 동맹을 맺는 것은 오히려 소탐 대신이다. 내가 얻는 거에 비해서 잃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저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딱 잘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주는 재물 말고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도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도 나는 당신이 주는 거 필요 없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 이런 말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그가 결단하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 때예요. 우리 모친의 삼촌 되신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셨어요. 럭키 금성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LG로 바뀌었죠. 럭키 금성에 그 협력업체를 해서 꽤 큰 기업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조카가 남편 잃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제안을 하셨어요. 조카야, 너 우리 회사 와가지고 이 식당을 네가 경영해라. 그럼 한 달에 한 40-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50만 원이 요즘 40-50만 원이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친이 이걸 딱 거절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어려워서 밥도 못 먹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걸 거절하지? 거기 가면 주의를 못 지킨다. 그 어린 제 마음에 그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누구 맡겨놓고 우리 교회가 다 될 것 같은데 왜 거절하지? 그런데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주의를 못 지키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실 도움을 기다리면서 주의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집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우리를 다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동맹국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을 건가? 동맹 잘못 맺으면 완전히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마치 그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맞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일평생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돔의 불의한 재물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맹을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충분히 잠기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의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찬위원들 같이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는 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분 혹은 또 입교하신 분만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세례 받았거나 입교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병 떡을 나눌 텐데요. 이 떡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바로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드시고, 주님, 이 성찬의 현장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제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떡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찬위원들이 떡을 받으시고 자기가 먼저 드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혹시 세례 받으셨는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어서 이제 잔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 잔을 주님께서 주실 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주님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떡을 받으신 이후에 혹시 포도주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찬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우리 장로님 생신이셨군요. 또요. 뒤에도 계시며 중간에 우리 장로님도 생신이셨습니다.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저 뒤쪽에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일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자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들이 같이 한번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감사 365 주제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시 특별한 하나님께 함께 하심에 그 무엇도 감사로 고백해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하느니 소중한 하나님 은혜 매일의 감사 가득 담아 큰 소리로 선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